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과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에베소서 같이 보시죠.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5절도 역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오늘 보게 되는 제9계명은 일반 상식과는 다르게 그 내용도 그러하고 적용은 더욱 간단하지 않은 계명입니다. 제9계명을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아라는 계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정확히는 너희 이웃에게 혹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 계명은 사실 이 법정 재판을 전제로 한 계명입니다. 즉 법정에서 재판할 때 증인으로 서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위증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넓게 이해하자면 거짓말하지 마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래 하나님께서 제9계명을 주신 의를 전제로 한 계명입니다. 일단은 법정 재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재판정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재판장이 중앙에 앉아 계시고 한편에는 검사, 다른 한편에는 피고인과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증인이 증언석에 앉아서 증언하는 이런 법정의 상황이요. 머릿속에 그리면서 제 말씀의 논리를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부분은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는 부분이에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부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부분인데,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읽은 새번역 성경이 번역한 대로 그 이웃에게 불리하게 하려고, 이웃을 해하려고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히브리어 원어 자체로는 반대로 내 이웃을 위하여, 내 이웃을 도우려고 라고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도 돌려놓으면 진실을 말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나오죠. 이 계명을 가지고. 첫 번째,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을 증언하는 경우. 두 번째, 내 이웃을 해하려고 진실을 말하는 경우.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세 번째, 내 이웃을 위하려고 거짓 증언하는 경우. 네 번째는 내 이웃을 위하려고 진실을 말하는 경우. 자, 1번이요. 확실하게 위증이죠. 거짓 증언했으니까요. 2번은 법정에서 위증은 아닙니다. 3번은 위증이에요. 아무리 위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거짓 증언했으니까요. 4번은 당연히 위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1번하고 3번이 당연히 위증이니까 제9계명을 어기는 경우들입니다. 4번은 당연히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2번하고 3번은 하나는 위증이고 하나는 위증이 아닌데 이게 두 개 다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단 말이에요. 자, 먼저 3번의 경우를 보실까요? 이웃을 위하려고 거짓 증거하는 경우. 위증이에요. 근데 위증이긴 해도 여러분, 이게 모든 경우에 잘못된 일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이웃을 위하려는 의도만 가진다면 거짓 증거해도 괜찮을까요? 예, 아니요로 답하기 전에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한번 좀 제가 들어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 다락방에 독립투사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너 집에 독립투사 숨기고 있지? 하면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진실을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짓말해야지 될까요? 신들러스 리스트라고 오래전에 유명한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 거짓 서류를 꾸며서 유대인을 구출해 주었던 독일인 신들러 씨가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거짓 서류 꾸미고 거짓말했는데 이거는 제9계명을 범한 걸까요? 아닐까요? 이런 경우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거짓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런 경우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더 진실일까요? 이런 경우는 일본과 나치가 거짓되었기에 거짓을 반대하는 것이 더 진실일 것이다는 주장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독립투사를 숨겨준다던가 나치를 속여서 유대인을 살리는 일은 당연히 더 진실한 일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생 라합이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는 없다고 벌써 떠났다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거짓말인데 라합은 오히려 칭찬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제9계명을 제대로 지켰느냐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들러 씨는 나치 법정에 서게 되면 아무리 유대인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위하는 일을 했더라도 위증죄에는 걸릴 거란 말이죠. 이렇게 내 이웃을 위하려고 도우려고 거짓 증거하는 경우는 당연히 법정에서는 위증죄에 걸립니다만, 다시요, 그게 정말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고요. 그리고 이번의 경우는요, 내 이웃을 해하려고 진실을 말하는 경우, 법정에서는 위증죄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진실만 말한다면 이웃을 해하려는 의도를 가져도 괜찮은 거예요?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진실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괜찮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바르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법정에서는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제9계명의 적용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명의 문자적 이해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문자에 매달리다 보면 자칫 잘못 곡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간단하고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이 쉽지 않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 안에 악함이 섞여 있기도 하고요. 좋아하는데도 질투하고 축복하는 중에도 시기합니다. 한 입으로 앞에서는 그 사람 칭찬하는데 뒤에서는 또 욕하기도 해요. 우리 죄됨이 문제예요. 저는 장거리 운전 좋아하고 자주 하는데 장거리 운전할 때 이 졸음이 오기 시작하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무슨 수를 써도 어려워요. 이제 뭐 껌을 씹는다던가 선플라워 시드 같은 거 옆에 준비했다가 씹는다던가 이러면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그것보다도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은 좀 싫어하는 사람 씹는 거예요. 뭐 껌 씹어서는 안 되고요. 안에 깨워가지고 그거 누구 있지 하면서 이제 그 사람 씹기 시작하면 이게 정신이 말똥말똥해지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가 이게 다 우리가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에게 거짓을 말하고요. 죄인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해도 거짓인 경우가 있고요. 죄인이기에 이웃을 해하고자 하는 동기도 가끔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흑백 논리를 가지고 제9계명이 적용될 수 없기에, 그랬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에 반대 효과가 날 수도 있기에 출애굽기 23장에 이제 들어가 보면 1절에서 9절에 이 제9계명의 확장적 적용 사례들, 시행 세칙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들을 잘 살펴보면 문자를 넘어서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보호하고 지키시려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좀 뚜렷하게 드러나지죠. 자, 출애굽기 23장인데요. 1절에서 9절이에요. 제가 1절서부터 한번 쭉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 1절, 근거 없는 말, 거짓 증언을 해서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2절, 다수의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다수도 틀릴 수 있거든요. 3절,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들어줘서도 안 된다. 반대로 6절에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도 안 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부자라는 사실이 어떤 공평한 판결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거죠. 공평성, 정의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계십니다. 자, 근데 4절, 5절에 보시면 역시 공평성이 그 중심 주제이긴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긍휼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4절,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또 5절에는요,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 4절, 5절은 재판에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재판에 관련된 9계명의 세부 지침을 말씀하시는 중에 이 내용이 포함된 것은 정의와 함께 긍휼, 사랑의 실천이죠. 이것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7절에는 거짓 고발해서 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시고 8절에는 뇌물을 받아서 거짓말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셔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9절은요, 이것도 위증죄와는 아무 관련 없어요.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아라 하시거든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서러움과 심정을 잘 알 터이니 너희도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시행세칙들이요 1절에서 9절의 이 흐름을 쭉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제9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새롭게 정착해서 나라를 세워야 하는 이스라엘이 수립할 법 질서는 평등주의 사회 이념에 기초해 있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시행세칙들에서 점진적으로 뚜렷해지다가 특히 마지막 절 9절에서 절정을 이루면서 확실히 드러나는 이 계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옳고 그름,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 자비, 사랑의 실천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세요. 그래서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중에도 죄인을 향해 자비를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된 속성인 사랑은 여러분 공의와 긍휼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공의 없는 긍휼이나 긍휼 없는 공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세울 새로운 사회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에 기초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그 시행세칙 나오는 23장 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 그러니까 제9계명이 관심 있는 것은 정의예요. 맞아요. 그런데 정의로운 사회가 가능해지려면 이웃 보호, 이웃 사랑의 마음과 정신이 그 근본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웃 사랑의 결정체, 이웃을 위하는 마음의 가장 확실한 표현과 실천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일단 말이거든요. 말로써 표현이 되고 말로써 그 열매가, 마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에 대해 말할 때 그래서 진실되게 해라, truthful하게 해라, 그 말이죠.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그 지문 채취라든지 뭐 DNA 검사, 혈흔 검사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근래에 들어와서 과학수사, CSI 이런 개념이 생겼지, 고대 이스라엘 재판 법정에서는 증거보다는 증인의 증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요. 신명기에 보시면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법정 판정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확정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수 증인 제도예요. 한 사람이면 잘못 보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두세 사람이라면 잘못될 리 없다고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너무 사람을 순수하게 본 거예요. 사람이 항상 진실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전의 경우처럼 가난하니까 불쌍해서 봐주기도 하고, 가려주고 덮어주고, 혹은 반대로 가난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함부로 해도 되니까 거짓으로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또 내가 미워하니까, 혹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하면서 진실이 아닌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사람이 짜고 하기도 하잖아요. 얼마든지. 아닌 게 아니라 성경에는 이 법정에서 두세 사람이 짜고 거짓으로 증언한 경우도 여러 번 나와요. 죄 없는 사람이 죽임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목숨과 관련이 있다고요. 아무런 물증이나 증거 없이도 율법이 요구한 대로는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죄 있다라고 한 사람을 가리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무서워요. 말을 그래서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이 제9계명,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문자 자체를 지키느냐 안 지키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정신, 이웃 사랑, 이웃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진실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9계명이 무너지면은요, 제 10계명의 제 6계명, 7계명, 8계명도 보호되기 어려워요. 그렇죠? 도둑질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재판장에 세워도 다 거짓으로 증언해 버리면, 아니면은 죄 없는 사람도 데려다가 그랬다라고 그냥 몰아붙이면, 그러면 사회제도 자체가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백성에게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도록 주신 계명. 공평성, 정의를,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그것과 균형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는 사회, 천국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진실되어야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데, 여러분, 제 9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제 그러면 알겠어요. 네. 자, 그런데 죄된 인간이 진실할 방법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만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지키지도 못하지만 잘 지켜도 잘 지켰다는 것이 또 나의 의가 되기도 하고 자랑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조건 삼으려 하지 인간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는 진실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나라는 존재 자체가 진실하지 않은데 내가 위증을 했다 안 했다, 그 행위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은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도 우리 속 사람을 바꿔놓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한계예요. 우리의 죄인된 속성이 우리가 하는 행위의 객관성을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죄인에게 늘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이웃을 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웃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서 객관성이 떨어져요. 근데 법정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꺼내볼 수 없기 때문에 행위의 객관성만 따르잖아요. 위증이냐 아니냐, 그 동기나 의도까지는 파악하지 못한다고요. 하지만 인간 법정에서는 위증죄를 피할 수 있겠지만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시는 하늘나라 법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통할 리가 없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구역 율법의 한계로는 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10계명은 하나님 성품의 근거에 있다고 제가 하나님 계명 시리즈 내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계명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을 그 백성에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들은 마치 창문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제대로 지켜내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였기에 가능해졌어요. 진실 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사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야 계명을 주신 분의 의도까지 지키는 것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게 사귀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정욕과 죄와 거짓이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될 때에,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으로 그분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질 때, 그때야 드디어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악한 의도를 가지지 않게 되고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을 뿐더러 이웃을 참으로 위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우리의 말과 행동도 진실할 것입니다. 여러분, doing은 being에서 나요. being이 먼저여야 거기서 doing이 나는 거예요. 제 9계명의 신학적 표현이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이 부분이 마음 부분이거든요. 거짓을 버리는 이 부분. 그러면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행동이 따르죠. 우리 십계명 내내 보았죠.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살려주라, 세워주라, 참된 삶을 누리게 해주라 하는 적극적인 표현이고요. 간음하지 말라는 이웃의 순결과 남편과 아내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지 말아라, 가정을 세우고 복되게 하라는 말씀의 긍정적인 강조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걸 좀 알아서 넉넉하게, 이것도 좀 풍성하게 해줘라 라는 강조의 말씀이라면, 제 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명령은,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대함에 있어서 선한 마음을 품고 나의 진실되고 참된 언어 사용으로 이웃을 축복해 주라는 거죠. 그 계명에 순종하려면 우선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속사람이 진실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되시니 우리도 진실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진실되면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말도 행동도 진실할 것입니다. 모함하고 상처 주고 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축복하고 살려주고 함께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다스려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애쓰게 될 것입니다. 제 9계명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들을 천국으로 바꾸어 나가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진실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